사람일까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남들이 지혜롭다 그래야지. 시간을 얼마나 넓게 보느냐에 대한 안목입니다.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하고 자살합니다. 하루만 넘겼어도 살인도 피하고 자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살인하고 자살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너무 짧게 보는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루보다는 한 달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억울했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혼자 오해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달보다는 1년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슬프고 괴로웠던 일이 1년 후에는 오히려 부질없는 일이 되고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1년보다는 10년, 10년보다는 일생으로 시간을 넓히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10년 후에는 부유할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불행했는데 일생을 두고 생각하니까 참 행복했다는 고백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날만 계산하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난 후 영원한 세계까지 내 일생으로 계수하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믿으시면 됩니다. 천국까지가 내 일생이라면 천국 가서 나는 어떤 신분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게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공과가 천국에서 자기 신분이 된다면 앞으로 갈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대충 살고 싶어도 천국을 생각하니까 대충 못 살겠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갈 천국이 지금의 현재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평가가 오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자를 종말론적 신장이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 가오리라. 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역사적인 종말, 인류의 종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이 만든 세상을 대신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대리자예요.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니까. 소나 말이나 돼지가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 됩니다.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세상에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사는 피조물이 없잖아요. 오직 인간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복받은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집이 없어서 가난해서 아파트 한 채를 친구한테 빌렸으면 그 친구를 향해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이렇게 늘 고백해 줘야 그 집을 계속 자기 집처럼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고백해야 계속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왜?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망가지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유혹한 사단은 누구입니까? 사단은 본시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루시퍼는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였어요. 그런데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천사들이 오 루시퍼 하고 계속해서 존경하고 높여주니까 아주 지잘나 가지고 그냥 점점 교만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는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이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는 사단이 되고 그 추종 천사들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단은 마귀 귀신을 거느리고 인간이 사는 지상으로 왔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되려는 버르장머리가 지상으로 쫓겨난 후에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했던 습관이 하나님 없는데 더 많이 나오겠지요. 지상에서도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상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단에게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인간을 쓰러뜨릴 수도 없어요. 왜? 뒤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기지 않는 이상은 인간을 쓰러뜨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도록 해야 되겠다. 자신들이 어떻게 버림받았어요? 누구 되려고 하다가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이 되라고
충동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한 거예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런지 알아? 그것마저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먹어.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된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을 하나님은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야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쫓아내야죠. 집을 빌려줬는데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니까 쫓아내야죠.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어요. 이 단절의 관계를 죄인된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고 단절이 되니까 이제 인간이 무능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쫓겨나니까 이 소유, 이 세상의 소유를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은 마귀와 귀신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간을 속이면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의 뿌리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잘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구원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인류 구원하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구원은 사회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을 무시하고 사회 구원 하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는 기독교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 사역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40일 전도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걱정거리입니다. 이제 우리를 누가 보호할까? 이제 우리는 누가 지켜줄까? 당연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이 기쁨이 아니고 낙심이고 실망입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신 적이 없잖아요. 오신다 하시면서 오시지 않는 세월이 지금 2000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 예수님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다 잊어먹고 살고 있지요. 주님의 재림한다 누가 기억한 사람 있어요?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문제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매도실이죠. 네, 제가 12시 반에서 조금 한 1, 2분 늦을지도 몰라요. 그때 들어갈 테니까 문 열어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도둑놈이요? 손님이요? 손님이지. 도둑놈은 몰래 오는 게 도둑놈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서 2000년 동안 그 약속을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제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사단을 멸망시키러 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을 멸망시킬 때 인간도 함께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 전에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그 미국이 더 강하지요. 그런데 이 베트남을 왜 못 이기느냐? 이 베트공들이 민간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민간인을 앞세워 갖고 그냥 대포를 미군 쪽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전단지를 보내. 몇 월 며칠 몇 시에 폭격하니까 나와라. 그걸 믿고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며칠 폭격한다 이게 뭐죠?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날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재림한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 이게 지금 전도거든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성도 여러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기다리다 그 날짜가 되면 우리는 날짜를 모르지만 언젠가 그 날짜가 되면 이제 미군이 그 베트콩을 폭격하듯이 이제 하나님도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약속하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게 하나 샀어요. 돈 주고. 이걸 써먹으려고 샀어요. 그냥 선반에 얹어놓으려고 샀어요. 써먹으려고 샀죠. 그렇지요? 우리를 구원시킬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른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우리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얼마나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재림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끔 주님 재림 날짜를 안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가 지금 누구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자인데 자기가 안다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 됐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단이에요.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라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니까 이단이잖아요. 재림 시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게 어느 시절인지 알 수 있지 않냐. 자 보세요. 이제 싹이 나면은 봄이지요.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지요. 열매 열렸으면 가을이지요.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겨울이에요. 우리 집에도 무화과 나무 있는데 지금 잎사귀가 다 떨어졌어요. 나는 그거 보면 겨울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런 징조로 보아서 지금 주님이 어느 때 온다라는 그 시기를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시대적 징조를 보면 주님의 재림 시기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해야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거짓 예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에만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44명이요. 내가 대표적인 사람 한 5명만 꼭 내가 지적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신천지 교회 이만희. 이게 완전히 요즘 아주 골치 아픈 이단이에요.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대한기독교 장막성전 유재열, 영생교 하나님의 성의 조희성. 이런 사람은 지금 자기가 다 예수요. 그런데 이 사람은 5명뿐이 아니요. 지금 현재 44명이 지금 활동한대요. 여러분, 진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는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가끔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신문에 뭐 이렇게 무슨 사건으로 나온 목사 이야기, 또 무슨 교회 이야기, 이거요 신문에 나는 그대로만 믿으면 이게 가짜가 맞아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가 교회가 진짜니까 그렇게 가짜가 있다니까요. 근데 가짜하고 진짜하고 둘이 나란히 있으면 누가 진짜 같아요? 가짜가 꼭 진짜 같거든요. 예.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진짜의 교회예요. 예. 기독교가 진짜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독교 안에 그렇게 가짜 기독교가 많은지 몰라요.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죽이고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가만히 읽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중복되어 일어나요. 날마다 살인사건, 방화사건, 테러사건, 뭐 한국에서 해외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 없다니까.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잖아요. 한국과 지금 일본도 독도 가지고 싸우지. 또 저 일본하고 또 중국하고도 싸우지. 하여튼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기근과 기근이 겹치기를 일어나요. 계속해서 흉년이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굶어 죽어요. 3만 원씩만 내면 두 어린이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교회가 순환을 당해요. 지금같이 교회가 비난받고 목회자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시대가 또 언제 있었나요? 세 번째,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모든 과학이 발달하는데 누구 노릇하려는 것으로 발전해요? 하나님 흉내내는 것으로 발전해요. 달나라를 왜 가요? 우주에다가 비행장, 정거장을 왜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 환경이나 좀 그 달나라 가는 돈 가지고 저 우주에다가 정거장 만드는 돈 가지면요, 우리 환경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복제 인간을 만들고. 모든 경제, 문화, 사회, 정치, 과학이 다 하나님 노릇하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철학, 인권까지 다 하나님 노릇하는 쪽으로 지금 이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기계화됐어요. 어린아이들 뭐 가지고 놀아요? 권총으로 맨날 사람 죽이는 거 가지고 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마음이 기계 같아요. 기계. 우리는 어려서 뭐 가지고 놀아? 우리는 만화책, 엄마 찾아 산만리. 이런 거 읽고 우리는 이불 쓰고 엉엉 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찾아 산만리 이런 만화책 읽고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일 이 양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건데 지금 아이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이 마음이 양심이 지금 없어요. 기계처럼 됐다니까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인사 안 해요. 어떤 아이는. 너 왜 인사 안 해?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요. 아니 부모한테 인사를 하는 것도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얘들 마음이 기계처럼 돼가지고 그래요. 인간성의 상실이죠. 양심의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성 상실, 양심의 감각이 없으면요.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기계 같은데 그 속에 예수님 들어갈 통로가 있겠어요? 없어요. 복음 전파가 막혀요. 복음 전파가 막히면 주님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원수 저 사탄을 무너뜨리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복음 전파가 막혔는데 더 기다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세계는 지금 4개의 큰 세력으로 나눠져 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EU,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권, 그리고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권, 이렇게 네 개의 큰 세력으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재편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거의 재편됐어요. 네 개의 세력 중에서 군대 1억을 동원하는 세력이 이슬람을 물리치고, 지금 이스라엘을, 원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성전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인데 지금 이슬람 교도들 아랍권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1억 명을 동원하는, 군대를 동원하는 그 세력, 아마 공산권 세력이 아니겠느냐. 1억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더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슬람권을 이제 쓰러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찾아주는 사람을, 그 세력의 수장을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메시아를 받들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카톨릭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요. 벌써 오바마 대통령이 종교 통합 회의 하자고 지금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분, 종교 통합이 되면 안 돼요. 왜? 석가모니하고 예수가 동등해져요. 석가모니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마호메트하고 예수가 동일해지고 공자하고 예수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통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준 아랍, 그러니까 이슬람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준 이 수장을 메시아로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나중에 가짜인 것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민족의 메시아는 누구냐? 아, 그렇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지금 벌써 한 20만 명 이상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되 면류관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면류관 준비가 뭐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시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 종말을 준비하는 것 역시 전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짧게 보지 말고 넓게 봐야 됩니다. 저 천국까지를 내 인생으로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